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최근에는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네요. 시즌 알러지 때문에 몸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 오는 소식은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듯 다가오는 한 주에는 차가워진 세상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행복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교회당에 모여 카네이션과 안개꽃을 가지고 부모님을 포함해 어르신들께 달아드릴 꽃송이를 자체 제작했던 기억들입니다. 누가 예쁘게 잘 만들었다든지 좀 더 예쁘게 만들려고 서로 토닥거리면서 서로 웃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꽃송이에 담았던 그날 밤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 입구에서 학생들의 눈에 자기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면 꽃을 들고 무작정 달려가 달아드리려 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기도 하시고 아이들이 꽃을 달다가 꽃핀에 찔려 피를 보기도 하고 또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바라보며 달아드려야 하는지 눈빛으로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며 어버이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도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께 마음이 담긴 고마움의 꽃을 달아드렸기에 저희들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표현에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 시간만큼은 훌훌 털어버리고 고마움과 감사를 모아 꽃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비싼 것을 가슴에 손에 드린 것도 아닌데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가슴에 달리는 꽃과 꽃을 달아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들이 참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 꽃을 만들 수도 직접 달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꽃은 직접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고마움과 감사를 담은 마음의 표현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직접 부모님께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사이즈나 가격 상관없이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 쓴 조그만 카드 하나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행복을 느낍니다. 자식으로서 더 큰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 드리고 잘해 드렸다 할지라도 한참 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더 잘해 드릴 걸 이라는 후회와 죄송한 일들만 더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또 다른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5계명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도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윤리는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할까봐 고려전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어느 문헌에도 부모에게 폐륜의 행동을 하라고, 부모님을 거하는 것들을 하라고 가르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과 더불어 600개가 넘는 많은 규례들과 규칙들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이 규례와 규칙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신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한 이 관계를 사회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우리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될 법칙으로, 법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형벌이나 처벌을 받을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무섭게 생각하면서 이 율법들을, 십계명 또한 법령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서운,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서운 법령이라기보다는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위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벌을 주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는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높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순위를 매겨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엄격한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와 올바른 사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안내서, 안내책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1에서 4계명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잉태해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다라고 5계명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그런 윤리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교에서 십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1에서 4계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며 이성적인 5에서 10계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또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가정이라는 최초의 그런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사회성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무게를 주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라는 위치가 주는 위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명품 물건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으로 대하는 것,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중의 하나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단어, 이 단어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치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고, 더불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귀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공경한다는 단어는 단순히 복종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경한다는 의미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자녀들이 순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론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시대에 뒤처진 듯한 부모님일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무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저희들, 우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이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녀일 때는 당연히 여기며 받기만 하고 살았지만 후에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삶이 얼마나 자신을 포기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신 부모님은 자녀들이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생을 희생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 공급자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저희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장수라는 생명과 관련된 축복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와 자식으로 시간의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헤어짐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이며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변명,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지적처럼 자녀들의 의무를 저버린 어떠한 선행, 그것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 9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만큼은 내가 살아있다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빈부의 격차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어릴 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족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 대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때로는 늦은 깨달음이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며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심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을 영화롭게 대우하고 있는지요? 혹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고마움,
감사라는 단어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잘 살펴보면 고마움, 감사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는데 많이 인색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5계명을 지킬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시간이 간 후에 후회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시며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 어버이 주일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저희보다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모님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부모님의 시간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더 잘 보살피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훌륭한 종교인처럼 더 이상 이리저리 핑계대며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소중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